오늘 소리가 좀 많이 울리네요, 그죠?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이 사도행전을 지금 통독해 가면서 또 말씀을 쭉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행하시는지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어져 가는지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물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이 지역을 넘어서 지금 복음이 막 밀물처럼 막 이렇게 밀려가요. 그러면서 복음이 막 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즉 인종을 넘어서서 단순히 지역뿐만 아니라 인종을 넘어서서, 그리고 또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완전 이게 좀 앙숙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감정의 고를 다 넘어서서 이 복음이 막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야, 이렇게 지금 막 놀라운 복음의 그 전파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땅끝까지 복음이 쭉 흘러가면 좋겠는데 중간에 이제 문제들이 또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막 선포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전파돼요. 그래서 안진뱅이도 막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죠? 병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 오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계속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제 장애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그런 또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죠? 그 부분들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장애물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의 방해와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 외부적인 이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난하고 이 바울과 일행들이 안디옥에 갔어.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따라오죠, 그죠? 유대인들이 막 따라다녀. 그러면서 바울의 말에 반박하고 막 비방해요. 또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이제 피해서 갔어. 이고니온에 갔더니 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와, 안디옥에 갔다가 피해서 이고니온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따라와서 선동하고 그럼 막 돌로 치려고 해. 이런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앞에서 이고니온에는 돌로 치려 해야 되잖아.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와,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진짜로 이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저 시내에 갖다 내버렸어. 그 쓰레기 더미를 버리는 거기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앞에까지는 어땠어요? 복음이 막 선포되어져 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 그런데 오늘 바울은 돌에 맞아서 이렇게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또 처하기도 해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자기의 그 과거의 영광, 명성을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온 삶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막 복음을 전하면서 또 기적도 경험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막 계속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 방해하던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방해하고 돌로 쳐서 막 돌에 맞아 죽게 되잖아. 과연 이런 상황이면 나는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오후에 나눔 시간에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막 그럴 것 같아요. 참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생명의 길을 전했을 뿐인데, 저들에게 어떤 아무런 해를 가한 게 없잖아. 그럼 억울한 생각도 들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돌로 던지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분노, 화가 나기도 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길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어떤 이런 내적인 마음의 어떤 갈등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쭉 읽고 있잖아요, 그죠? 바울의 그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불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은 이런 모든 환난, 어려움들이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올 것이 왔구나. 이 일이 내가 겪지 않아야 될 일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너희가 겪어야 할 환난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기뻐했대요.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돌에 맞고 그죠? 또 태장을 맞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위협 가운데 오히려 바울은 물론 이제 우리는 이 글로 읽으니까 바울이 기뻐했구나 이렇겠지만 바울이 이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여전히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환난들, 장애물들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 이제 장애물이 또 나타나요. 이 어떤 장애물이냐? 율법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또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 말씀 읽으면서 봤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성경에는 이제 점잖은 말로 이렇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막 논쟁을 막 했겠어요, 그죠? 이렇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한 말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할례를 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십계명을 다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문제는 사실 모든 율법과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을 못 받거든. 이들의 그 말에는 그 법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다툼과 변론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교회 안에
갈등들이 신학적인 문제들로 인한 갈등들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신앙에 대한 갈등들이 또 일어나요. 심지어는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어떤 신앙의 색깔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이런 이제 사회를 봐도 교회가 또 교단과 교파들 수많은 교파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런 이제 신앙적인 갈등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일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런 이제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의 상황들이 생겨나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만약에 우리 점심 먹으러 우리 밖에 가서 식당 가서 먹자 하면 10가지 의견들이 막 나요. 나는 중국집에 나는 뭐 한식, 나는 양식. 중국집 가면 또 어때요?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의견의 차이들, 서로의 생각의 차이들, 이것이 조금 심해지면 또 다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근데 이 베드로의 리더십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요. 그죠? 다 들어.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 의견을 다 듣고,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멍에를 우리도 지지 못할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자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은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본질에.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율법적인 이런 다툼들이 일어날 때에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실해야 해야 할 우리의 본질은 뭔가 하면 이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 다른 어디에 이런 율법, 이런 말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 이 신앙 배경에서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신약 뭐죠? 신약을 전공한 그 박사 중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근데 그 책엔 다시 이제 율법을 강조하는 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신학자들은 그렇네. 그러다 거기에 그 사람의 주장이 다 틀린 건 아닌데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오직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좀 그런 책이에요.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도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게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나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그런 데 저는 관심 없고요.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도 이 갈등이 찾아와요. 어떤 갈등?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신앙이 있는데 이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나?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인데 틈타서 막 속삭이기 시작해. 야, 네가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겠어? 아무리 봐도 네 입으로는 구원 받았다 하지만 네 행동을 보니까 네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 구원은 오직 은혜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은혜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구원에 대한 의심들이 찾아올 때 과감히 물리쳐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미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를 앞에 달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이런 걸로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 이름을 밖에다가 교회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앞에 교회라고 그 간판을 써서 붙여야지 왜 교회를 안 붙이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 일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은 영혼 구원, 제자입니다. 이렇게 본질에 충실할 때 그 외에 불필요한 다툼들,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물론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본질을 추구할 때에는 그런 의견 차이들은 서로 얼마든지 양보하고 조율할 수가 있어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 다툼, 이게 이 문제가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길 때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는데 내부적인 이런 갈등들, 의견 차이들이 생기는데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에 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네를 따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다를 데리고 배 타고 서로로 가고. 이 초대교회의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정말 그 큰 두 축이 되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 이런 이제 위대한 사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랐을 때, 이런 의견 차이들,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이제 갈등들, 의견 차이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크고 작은 갈등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정말 갈라서야 될 만큼 그런 갈등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앞서 봤던 이 베드로의 그 리더십을 한번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충분히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처음부터 나서지 않았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다 듣고 또 반대편에 또 이런 이제 의견들도 듣고 다 들은 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볼까요? 제가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잘 듣는 사람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내 의견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이제 역지사지,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주장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나는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주장을 하지? 그러면 이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라든지 배경들이 조금은 나에게도 이렇게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이라든지 그 마음 상태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충분히 듣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이런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때 또 마찬가지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 어서 오세요. 마지막 결정은 리더가 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가 그 베드로의 결론에 순종해요. 그 결정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제 이방 땅으로 막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건데 베드로가 딱 결론을 내려주니까 이제 편해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것 빼고는 우리가 짐을 지우지 말자. 이제 이게 결론이 딱 내려졌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들 사이에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리더에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럴 때 공동체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리더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을 거예요.
이 설교를 한다고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거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하려고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안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갈등들이 생길 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방과 비역, 또 율법의 문제들, 관계의 갈등들, 이런 이제 이 장애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앞에서 그렇게 막 성령님이 이제 그 신적인 진짜 능력으로 막 퍼져 나가는데 이때에는 이런 장애물이 생길 때 성령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지?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가? 그냥 한순간에 그저 그냥 칼로 그냥 딱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아, 참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순간에 방관한 멀리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성령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성령님은 여전히 말씀해 주세요. 여전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장애물을 지금 겪고 바울이 돌에 맞고 그러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개입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왜냐하면 왜 성령님이 방관하지 않으시는가?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이 성 중에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는 한 성령님의 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구 땅에 또 이 지산동, 두산동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많아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장애물들 간판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고 그죠? 이런 장애물들이 나타나지만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세요. 왜? 이 지역에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이런 장애물들이 있지만 성령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했잖아요. 우리 눈에는, 바울의 눈에는 당장에 그것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와, 결과가 어때요? 전혀 다른 결과, 그죠? 이런 막 장애물들 때문에 곧 복음이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결과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초대교회에 어땠죠? 로마에 그런 압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복음이 계속 선포되죠. 중세는 어때요? 중세는 이 중세 유럽은 기독교가 지배하는 어떤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장애물은 뭐였을까요? 내부적인 부패들, 권력과의 다툼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복음이 힘을 잃고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방해, 장애물 없이 복음이 막 퍼져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그때부터 또 의견 차이가 막 생겨.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것처럼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그때부터 또 막 생겨나요. 그죠? 이런 이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 복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는 이 열매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이 열매 맺게 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은 왜 이런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좀 이런 거 겪지 않고, 그죠?
지금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진들 지옥 그렇게 막 외치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 길에서 막 비피 막 쓰러지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죠? 여전히 우리는 힘들게 교회를 운영하면서 또 힘들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을 해야 돼, 그죠? 또 그 가운데 이런 장애물들을 막 만나기도 해요.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표면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는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이루기를 막았도다. 누가 막았다고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생겨나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걸 원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못하도록,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장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끈질기게 방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장애물들을 여러분 만날 때, 또 마음의 갈등들, 어려움들, 내 삶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사탄과 성령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장애물이 생기는데 이것이 사탄과 성령님의 어떤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힘의 대결에서 성령님이 그러면 밀려서 장애물이 생기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애초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피조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서로 이렇게 말하면 대적하고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해들, 이런 장애물들을 여전히 놔두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이 장애물들을 허락하십니다. 성숙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의존자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의존자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성숙해요. 성숙한다는 것이 막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죠? 하루에 10시간씩 막 기도를 하게 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게 성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의존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성숙입니다. 이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가는데,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바울도 그렇지만 바울도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죠? 그런데 구약시대 이 다윗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다윗도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고? 유익이래, 유익. 왜 유익인가 하면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의존자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성장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지만 하나님도 이것을 주기 싫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에 항상 옳은 일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 개혁 개정 버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현대인의 버전으로 올렸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모두가 잘못된 길로 막 가요. 각기 제 길로, 양 같아서, 그죠? 각기 제 길로 가. 근데 이 길로 가다가 이 길이 틀렸다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애물을 그 앞에 설치해 놓고 또 고난을 겪으면서 아, 이 길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다시 말씀을 펴서 아, 여기가 아니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들, 생각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교정해 주시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잘못 가고 있는 우리를 바르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잘못 갈 때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바르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바울처럼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지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도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여기 갔다가 어때요? 막 이 방해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 거기를 피해서 다른 데로 또 가. 또 여기서 막 방해를 받아. 그럼 또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바울과 일행들이 이런 비방과 이런 이제 고난들을 겪으면서 어때요? 이제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새로운 길들을 또 열어가요. 여기서 막히니까 그럼 여기가 아닌가 보네. 그럼 이제 다른 길로 또 가야지. 성령님이 새로운 길들로 계속 인도해 가시자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길 말고 요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저 문 옆에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이거 진짜 내가 이 문이 닫혀져 있는 것 같은 정말 벽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이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기도하고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벽으로 가둬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막혔다면 반드시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도 또 내 삶 가운데도 장애물들이 찾아와요. 사람들의 이런 비방과 위협들, 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런 갈등들, 공사하다가 공사가 진행이 안 돼. 이런 외부적인 문제들이 막 찾아와요. 또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문제들, 또 율법의 문제들,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런 갈등들도 막 찾아와요. 그리고 의견 차이로 인해서 또 이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비방과 이런 외부적인 갈등들은 올 것이 왔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이 고민하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신앙의 갈등들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구원은 오직 은혜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영혼구원 제자 양육이다. 그 외의 문제들은 그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의견 어떤 차이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서로 그 의견에 충분히 들어주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너무 달라. 혹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너무 달라. 이 도저히 같이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하면서 또 상대방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또 내 의견도 또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죠? 그렇게 서로의 입장들을 또 이렇게 조율해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예요. 여기를 피해서 다른 데 가면 없어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면 또 있어. 그럼 교회를 안 가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또 문제는 또 생겨.
그렇다면 방법은 그것을 이런 차이를 좁혀가고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숙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가고 또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이 장애물을 통해서 다시 바른 길로 나의 생각과 또 비전과 꿈을 방향을 바르게 이렇게 교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지시해 줄 때 그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그 길로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장애물은 다시 말하면 이 장애물은 우리의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그죠?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갈등도 만나지만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이 일을 지금 쭉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애물을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도 이런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장애물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만나는 장애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까? 하나님이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지시해 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또 성령님의 이 파도를 우리가 함께 타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